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강성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오면서부터 다윗이 범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 11장 보세요. 그 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암몬 자손들하고 가서 전쟁을 이룹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금은, 왕은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기면서 이때에 자기들의 부하들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쉬면서 정말 우리 이스라엘 군대들이 암몬 자손과 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됐을 터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쯤 돼서 깨어서 왕궁의 그 뒤 옥상을 거니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다윗의 영적 상태가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구나, 그리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알아봅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은 우리아라는 거예요. 햇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의 30명 중에 장군이 30명 있는데 왕 바로 밑에 그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동침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뒤도새도 모르게 진 죄가 임신을 함으로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지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아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집으로 가서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라, 이렇게 상급을 주는 것처럼 우리한테 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말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장관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암몬의 사람들과 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부인과 편안히 지낼 수 없다 그러고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해. 우리아가 집에 갔으면 좋을 텐데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하루만 더 있게 해라.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편히 쉬고 내일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는데 이 우리아는 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 밖에 있던 군사들과 함께 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거 임신을 했는데 이거 남편을 불러서 동침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안 가네. 그러니까 그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14절에 보여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우리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전쟁을 보냈는데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전쟁 소식을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야만 죽었느냐? 17절에 보니까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죄짓고 해결을 했으면 좋은데 아무도 모르게 해결을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까지 죽이고, 그 남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사들까지 죽이잖아요. 살인죄까지 지는 거예요. 간음했죠, 살인죄 지죠. 이렇게 큰 죄, 끔찍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영혼의 빈혈 상태였다. 그러지 않고는 다윗이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영혼이 메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전쟁 나가는 것마다 승리하다 보니까 잠시 다윗의 영혼이 빈혈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공고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다윗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짓습니다. 그저껜가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 119 소방센터에 알 수 없는 문자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자를 아무리 봐도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시옷, 이응, 니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거를 보고 잘못 보낸 문자인가 본다. 그러고 있는데 또 문자가 들어오는데 또 알 수 없는 비슷한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가 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문자를 맞춰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 문자의 뜻을 알 수는 없는데 꼭 이 문자가 얘기하는 것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관이 빨리 이 전화를 한 지역을, 기지국을 이용해서 이 전화로 문자를 한 지역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소방차와 함께 갑니다.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집을 찾아서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호흡이 거의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흡이 멈추고 힘이 드니까 문자를 보내는데 제대로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뭐 시옷, 이응, 뭐 에, 라 이렇게 희한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 문자를 3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 아차 싶은 생각에 이 문자를 다시 보고 기지국에 연락을 해서 이 전화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그쪽을 기지국과 연결해서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주소를 알고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조치를 하고 이 사람을 65kg나 되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을 살렸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자예요. 급합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시옷, 이응, 지옷, 보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근데 3번이 왔으면 이게 분명히 이게 무슨 일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문자를 보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국을 통해서 그 지역을 알고, 그리고 응급차, 소방차를 끌고 그곳에 가서 한 생명을 살려요. 제가 이 사건을,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깨어있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 문자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또 이런 장난 문자를 여기다 보낸 거야. 그리고 그 문자가 온 전화를 누르니까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문자가 오면은 전화를 누른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봐서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다른 데 보낼게, 글로 갔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자는 분명히 그런 문자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기도원의 문자가 그랬었으니까 그러고 넘겼으면 한 생명을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방관 한 명이 깨어 있어서 그 문자를 읽으려고 애쓰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자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하는 문자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찾을 수 없으니까 기지복을 이용해서 문자가 온 지역을 찾아내고 그곳에 가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생명에게는 자기의 생명,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다윗은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자기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자기에게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평안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뭐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느냐면요, 1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왕은 어떤 여성을 데려다가 이렇게 동침했다고 간음죄를 졌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한 거예요. 응?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죠. 간음했죠. 응? 남의 거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아내를 탐냈잖아요. 남의 종도 남의 소나 나귀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는 무감각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11장에서부터 안 나와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11장부터는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라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환경을 만납니다. 그쵸?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자기도 그 은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렸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었던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어느 순간 방심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한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로 느꼈던 거예요. 방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호와를 업신여겼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짓고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요. 오늘 11장에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쵸? 그 부자 많고 많은 것이 다 있는 부자가 그 가난의 암양 새끼를 딸처럼 여기면서 가족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그 암양을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빼앗아다가 그 암양으로 대접했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을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양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때는요 왕이 아무리 선지자도 죽일 수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믿음이 없으면 다윗한테 가서 이 말 못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권력이 있던 시대예요. 응?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 줬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줬다는 거예요.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더해서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다 만족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권력도 있잖아요. 부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도 취해서 자기가 동침했어요.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을 누가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응? 오직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너에게 더해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맨 부족한 건 천재 아니에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좀 더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고
삼성의 회장님한테 충분하십니까? 그러면은 네, 아주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야, 조금만 더 있으면, 요것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울에다가 사람의 눈을 달고 무엇을 갖다 얹어도 이 저울이 평행을 이루지 못한대요. 모든 것을 갖다 얹어놔도 평행을 이루지 못한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건을 찾아야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감사하려고 그러면 조건을 따져야 되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는 감사한데 이게 또 좀 걸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요게 또 부족해. 이거는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건강이 안 좋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있을 수 없어요. 다윗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옥상을 걷다가 남이 여인이 목욕을 하며 아이고 뭐니, 그리고 얼른 얼굴을 돌려야지, 그를 보고 있으니까 힘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부족했던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부인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자기 마음에 힘이 아름다워 보였더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우리 눈에는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응?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져서는 안 되는 모든 십계명의 죄를 진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큰 것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잠깐 멀어졌던데, 그 멀어진 틈바구리를 사탄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다윗이 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어서 그 아내가 불쌍하게 됐는데 다윗이 그 가부를 구원하였구나, 도와주는구나. 아유, 임신까지 했는데 저 여자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불쌍한 한 여인을 구원해줬다고 속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함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지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는 않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래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추행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여동생을 추행한 그 형을, 이복 형을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예루살렘 왕위에서 쫓아내버려요. 구테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맨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이 이르러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압살롬을 죽입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다가 요압한테 한마디 듣잖아요. 왕이여, 왕이 이렇게 우시고 압살롬을 찾으시며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우리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왕 앞에 와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울지도 못해요.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어요. 칼부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윗의 10명의 후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지에 동침하리라. 누가 동침한다고요? 압살롬이, 아들이. 이런 기막힌 일을 다윗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이스라엘의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다윗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은 이런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부터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니?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라. 말씀 붙들고 다 살아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좋을 때, 신날 때, 승리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소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